시편 61편은 극한 환난의 상황에서 좌절하여 마음이 약해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 개인의 탄식이 담긴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시며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심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혹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위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61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시인의 믿은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시인은 시편 61편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기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난리로 묘사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고 전능한 인격을 상징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안전한 피난처로, 공의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로, 말씀은 평안과 지혜를 주는 주의 장막으로,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주의 날개 그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같은 믿음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하나님께 대한 느낌과 확신을 통해 자라나서 견고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시련과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반석이신 하나님께 대한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인은 현재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인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땅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 끝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난의 정도와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보통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땅 끝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편 61편을 읽으면서도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땅끝이 상징하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완전히 궁지에 몰려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처지라고 상상해 봅시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놓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련과 환난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쫓기는 신세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홀로 고립되어 숨어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깊어지면서 결국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의 성실한 분이라는 진리뿐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있는 시인은 3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의 표현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중에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건 사람입니다.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을 신실함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시인은 지금 자신이 땅끝이라는 너무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진 6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은 갑자기 왕을 위한 간구를 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장수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즉 시인이 왕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이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의 도래를 기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악으로 인해 환난과 시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환난과 시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며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때를 기원하며 서원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지 몸소 살아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의 희생자들을 위해 희생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존재로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한 개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성실하심입니다. 시편 61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기도함은 8절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함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번제, 즉 예배임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61편의 시인도 자신이 처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처럼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서원한 것을 행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61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처한 여러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서원한 것을 행하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